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가나안의 중간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의 중부 지방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은 가나안 땅이 쭉 길게 펼쳐져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허리쯤 되는 그 부분으로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남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래에서부터 위쪽까지 쭉 치고 올라가면 되고, 북부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북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치면서 내려오면 되는데, 이 허리쯤 되는 이 중부 지방은 참 위치가 애매한 그런 지방이라고 할 수 있죠.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니까 위에서 아니면 아래에서 언제 이 적들의 공격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지역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고, 전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경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의 허리쯤 되는 그 지역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약속의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을 때 어쩌면 그들은 그 땅이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매우 치열한 전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정탐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정탐 이후에 굉장히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냥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그 땅에는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고, 특별히 이 거인족이라고 불리는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정탐꾼들은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망의 결과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얻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줄 터이니 너희는 내 약속을 믿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싸우지 않는다면,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땅에 단 한 평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치열한 전쟁을 거치고 그리고 그 결과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었다라는 사실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예시가 됩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본질적으로 평안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하다,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무사 안일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영적인 그러한 전쟁의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약속, 또 축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 축복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열정과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축복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날마다
거룩한 전쟁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고,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그러한 싸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 성입니다. 이 성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오는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주 높고 또 크게 지어졌고, 이 가나안 땅의 어떤 성보다도 튼튼한 그 가나안의 상징과도 같은 그러한 성이 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문을 굳게 닫고 결코 그들에게 이 성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굳은 각오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미 그 성을 너희들 손에 넘겨줬다. 이미 그 성은 너희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 싸워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데 3절부터 보면 그 방법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죠. 좀 이상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6일 동안 매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나머지 7일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거니까 너희가 그 땅을 취하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을 돌 때 그냥 돌면 안 되고 먼저 순서가 있습니다. 군사들이 먼저 가고 그 뒤에 7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가고 그 뒤에 법궤가 가고 그 뒤에 나머지 군대가 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가라. 그리고 특이한 점은 10절 말씀에 보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을 돌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성을 돌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방법입니까? 지금 적들은 온갖 무기를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울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창이나 활이나 칼이나 이런 무기가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없이 성을 7일 동안 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전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 성이 정말 무너졌어요. 그렇게 크고 견고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했더니 활 한 번 쏘지 않고 전쟁 한 번 치르지 않고 이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내 생각대로 또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행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의 적들 또 악한 사탄 마귀는 여리고성과 같이 너무나 크고 강대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히 방어를 하고 있고 우리와의 싸움을 기다리고 있죠.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싸울 때에만 승리할 수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이상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워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방법으로 싸워서 무너뜨려야 되는 성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아까 제가 2절 말씀 읽었는데요. 2절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줬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나가서 싸워라. 싸울 때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싸우라는 거예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은 이미 너희 손에 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약속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으면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이 길로 가야 하는 건가, 저 길로 가야 하는 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약속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약속이 없으면 더 불안해지고 사람들의 말이나 또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내가 믿지 못해요.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은 그냥 약속으로만 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그 약속은 정말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잊지 못할 기적, 대표적인 기적을 꼽으라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경험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과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만나 사건은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일어난 그러한 기적이죠.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나 사건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후에 그들이 경험한 기적이라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요단강이 마르는 기적을 본 후에 그들이 경험한 사건이죠. 또한 이 두 사건은 모두 인간이 그 기적 앞에 무언가를 보태거나 어떤 노력을 한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그러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건 가운데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러한 기적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입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여리고성을 필두로 해서 이후에 정복해야 되는 모든 가나안 땅, 모든 그 가나안의 성들은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세 번째 방법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고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순종하는 행위로,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떤 방식으로 행했다고 합니까?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한 번 행하고 마친 것이 아니라 지난 6일 동안 계속해서 했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이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한 순종으로 그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그대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 성을 7번 돌고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 여리고 성에 균열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돌 때 여기 성이 좀 이제 벽이 금이 가는 게 보여. 뭔가 땅이 흔들리거나 그런 어떤 징조, 이런 것들이 보였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날 돌고 나서 어차피 무너질 거 우리 한번 외쳐보자, 그래가지고 첫째 날 딱 돌고 나서 외쳐 해가지고 외쳤어요. 그러면 그 성이 무너졌겠습니까? 안 무너집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그들이 단순히 성을 7번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6일 동안 아무 말 없이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성을 7번 돌고 그리고 외쳤을 때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 이유가 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단 그들은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명령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고 그 명령은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명령이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일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렇게 했을 때 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들이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7일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람은 결과를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과정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래서 됐냐 안 됐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렇게 우리는 결과를 중요하게 따지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를 빨리빨리 내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일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바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간혹 가다가 과정이 참 괜찮았는데, 과정이 참 큰 문제가 없이 잘 됐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그러한 과정을 내가 거쳐왔다면 지금 내가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결과를 내기까지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느냐, 그 과정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왔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침묵하면서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그 진열대로 성을 돌고 7일째 7번 돌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그 준비하는 그 믿음의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늘 여리고는 있습니다. 여리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러한 축복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것들이 우리 인생에
여리고죠. 우리로 하여금 그 여리고 때문에 두려워하게끔 만들고 낙심하게끔 만들고 염려하게끔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여리고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나 아니면 사업이나 결혼이나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일 수 있죠. 어쩌면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는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그러한 여리고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스스로 체념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안 된다.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쯤에서 만족하고 그냥 살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은 선택입니까? 이러한 선택은 그냥 볼 때는 욕심이 없는 것 같구나. 나름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구나. 그렇게 보이지만 믿음의 태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지 그 언저리에서 대충 만족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는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넓은 은혜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크고 넓은 그 은혜 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앞에는 여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앞에 나타난 그 여리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정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싸워주심의 결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제사장들이 나팔을 어떻게 불라고 말씀합니까?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라. 나팔을 짧게 불지 말고 길게 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팔을 길게 불라고 했을까요? 나팔을 길게 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양각 나팔을 길게 분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에 보면 나팔을 길게 불거든 너희는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시내산 앞으로 모입니다. 왜 모일까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양각 나팔 소리가 길게 부는 게 들리면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의 외침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성을 7바퀴 돌고 난 후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너희는 크게 외쳐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 외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오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임재했을 때 그렇게 크고 강력했던 여리고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누가 무너뜨리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전투 한번 하지 아니하고 이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었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비록 내 앞을 막고 있는 여리고가 강하고 견고해 보이고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실 전도단이 제주도에 있죠. 제주도에 가서 제 주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님을 전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마로 인해서 이 가기 전에 많은 걱정과 염려와 그런 이 염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어린들도 있는데 텐트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텐트 치고 자려고 했는데 비가 오면 텐트를 못 치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바람이 불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늘 이 복음 전도의 현장에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크고 작은 어려움들 또 문제가 생기게 마련인데 이 장마라는 것은 하루 이틀 비가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구장창 내내 비가 오는 게 장마인데 가기 전에 계속 봤어요. 날씨를 저희가 제주도 날씨가 어떤가 계속 봤는데 계속 비가 온다는 거예요. 80%, 90% 계속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 전도장 쉽지 않겠구나, 어렵겠구나 이런 이 생각을 하면서 염려 가운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려오는 소식이 어떠합니까? 생각보다 비가 많이 안 온대요. 오히려 구름이 탁 껴 있어가지고 너무 덥지 않고 전도하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소식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 아닌 이른 장마라는 큰 여리고를 앞에 두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비를 막아주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도단 총괄 목사님이 서미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서미도 목사님이 제 뒷자리에 앉아 계신데 가기 전에 저한테 얼마나 큰 부담을 전지 몰라요. 본교에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 남아있는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저를 콕 집어가지고 박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자기가 제주도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많이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부담을 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역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장맛비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비록 쨍쨍한 날씨는 아니지만 구름도 허락해 주셔서 너무 덥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간 그 시간이 언제인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을까요? 언제 무너졌습니까?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 그렇게 그 일을 행했고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아침 이른 시간에 무너진 거예요.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첫날부터 성이 무너진 이 일곱째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른 아침에 그 새벽에 그 성을 돌았습니다. 견고한 성, 초롱성과 같은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이른 아침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상징적인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것들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시간대가 바로 새벽입니다.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홍해는 새벽에 갈라졌죠. 만나는 새벽에 내렸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병사가 새벽에 송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새벽에 부활하셨죠. 새벽은 세상의 모든 도움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죠.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지금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갈 길이 막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고백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같이 읽고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환난 가운데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시편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6편 우리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